오늘 말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또 내가 뭘 봤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없어졌고 이랬죠.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면서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술해요. 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가 읽는 21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또 계시록을 사랑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2장이지만 21장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때요? 거기 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서 흔히 계시록 21장을 가지고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어느 때 설교해요? 천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설교 어느 때 합니까? 장례식 때 하잖아요. 장례식 때. 그거 외에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의인들이 사모하는 그곳은 인간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가지고 보면 현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어느 날이 되면 비로소 이 도시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1절 한번 봐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오염됐잖아요. 사실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도 없다 그래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이 근동아시아에서 여러분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혼돈의 상징이에요. 바다도 없어졌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뭐도 없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그러죠. 눈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여러분 4절 계속 보세요. 보면은 다시는 뭐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곡함도 없습니다. 그것만이에요? 아픔도 없대요. 백곤사님. 6절로 넘어가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래놓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준대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천국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천국에는 또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 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미난 거는 뭐도 없냐면은 성전도 없대요. 성전도. 예? 그러고 나서 23절, 25절 우린 읽지 않지만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도 없다고 나오냐면
그 성은 뭐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얘기합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도 없대요. 예? 2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는데요, 닫지 않는데? 닫지 않는다. 문 닫아놓고 살잖아요. 닫힌 문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도 없어요? 다시 저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 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7교회의 상황은 당시 세상에서 보면 가장 비루하고 처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초대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끝날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은 교회는 덧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느냐? 교회의 진정한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요즘 시대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요, 정말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 같아요. 내리막으로. 교회가요, 제국을 이루고자 소망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타락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뭘까? 우리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성의 진정한 영광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현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다르게 딸을 미국에다 시집을 보내가지고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죠? 예? 미국을 다녀와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권사님 어때요? 세상에 천국이 있다면 미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하늘도 그렇게 맑을까? 그렇게 시퍼랄까? 우리나라 하늘은 하늘색이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예? 물도 저리 맑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과일들은 왜 그렇게 다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지 모든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천국이라면 이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천국, 소위 말하는 이 계시록에 말하는 이 천국, 꾸미는 것들이 많잖아요.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고, 우리 주님이 살고 그의 백성이 사는 집은 여러분 보석으로 찬란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꾸며진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좋은 것 보라고? 예? 정말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하대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저는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핵심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좋아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고사님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는데 미국 다녀오셨는데 그 미국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고 그런 곳이면 천국이래 생각을 해서 딱 가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주기에 눈을 들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때요? 그곳이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구절 찾아보면서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리가 없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을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굴까? 백권사님 5절 보세요. 5절.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하신대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그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막연히 생각하지만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마 천국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우리 교우들 또한 천국이 존재하고 이 땅에 임할 것을,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도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네? 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뜻 입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리 요지경 속일까?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낙심할까?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돈돈하며 살까? 왜 우리는 명예욕, 이 자존심, 이런 것들에 목매며 살까? 천국을 믿으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평소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연세가 그렇게 드시지 않은 분들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쁘죠. 그러다가 어느 때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 생각하지 않아요? 백권사님? 잠깐 생각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셨겠지. 그러면서 유족들 위로하고 나도 조금의 안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저 그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죽음, 그 죽을 때 가서야 막연히 천국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미래의 천국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현재 삶이. 한국교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단절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어떻게 해요? 천국은 천국이다.
천국에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가서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딱 한 몇 달 남겨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그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죽음과 영생, 천국을 보는 눈이 좀 뜨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고 이래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막연히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시편 말씀 84편 4절에서 6절 말씀. (84편) 4절에서 6절. (84편) 찾으셨어요?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래놓고 읽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노래하는 이 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백권사님?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임할 것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요지경 속 같은 세상, 그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요. 유혹도 당해요. 핍박도 당하지만 그런 시련이나 유혹,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기쁘게 천국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마지막 날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 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건 황무지야. 저런 곳에서 무슨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락을 할까? 이은즉슨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신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이리도 빨리 성장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리도 빨리 부해진 교회가 없었어요.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녀보면 읍내만 가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큽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전해야 하는 그 소명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목사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고 몇몇 힘 있는 교인들이 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온갖 욕심과 사특한 것이 가득한 제국이 되고 말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적용점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예?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그 물음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동양교회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이걸 뭐 요즘 시대 말 자뻑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위하는 것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천국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꼭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짓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 씻어주시잖아요. 그건 죄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꼭 좋지 않은 것에만 여러분의 눈이 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어 천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갖고 나가고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